복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복되신 하나님. 네. 이 설교는요 아주 거부가 되게 하는 설교야. 거부가 되게 하는 설교. 아이고 목사님 구식 설교 하시나 보네요. 요즘에 복설교 안 해요. 여러분 우리 순복음의 신앙 가운데는 축복의 신앙이 있습니다. 우리 다른 교단에서는 몰라도 이 순복음에서는 복에 대한 말씀도 전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의 저주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첫날 밤에 복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 잘 들으시면 여러분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설교가 될 수 있어요. 거부가 뭐예요? 거부가 큰 부자. 그죠? 아이 목사님 나는요 큰 부자는 고싸하고 그냥 인생 좀 부족하지만 않으면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기왕이면 주를 위해서 살 때에 복도 받아가지고 헌신도 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는 거야. 조용기 목사님이 복을 받으셨으니까 전 세계 선교하잖아. 이용훈 목사님 복을 받으셨으니까 그 뒤를 이어가지고 전 세계 복음 전하고 1000명이 넘는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선한 일 하잖아. 복을 안 받았어 봐. 그런 일 할 수 있겠는가? 마음이 굴뚝 같아도 복을 못 받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나를 기다리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럼 여기 이분이 누구예요 도대체? 도대체 누구신데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거야.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냐? 35절 보세요. 36절 보세요. 35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야훼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누구예요? 그럼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나를 얻는 자가 생명을 얻을 것이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구별되어 계시잖아.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신학도 다니는 우리 친구들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주석도 좀 찾아보면 목사님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될 거야. 할렐루야.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지 생명을 얻잖아. 영원한 생명을. 그 제 아무리 잘난 항우 장사도요 여러분 권력자든 재벌이든 간에 예수님 믿지 않고 영접지 않으면 영생 얻을 수 없어. 나는 설교할 때 여러분 우회적으로 설교 잘 안 해요.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갑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야. 할렐루야. 그래야지 성도들이 깨우치지. 아 그렇구나. 어떤 분은 설교할 때 그런다고 하더라고. 그러는 줄 믿습니다. 그럼 아니면 어떡하려고? 아니면 어떡하려고? 복음은 정확하게 전해져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아니란 말이야. 두 번째 거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아멘 하면 안 되지. 그 묘한 말이에요. 묘한 말.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실 거예요. 이거 묘한 말이야. 아리송한 말로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하면 안 돼요. 우리 신학생들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의 메시지는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회적으로 돌릴 필요가 없어. 특별히 혹시라도 시험 들까봐 그럴 경우에 약간 우회적인 표현도 할 수 있어. 그러나 복음 진리를 전할 때는 우회적인 표현이 필요 없어요. 직접 전해야 돼. 할렐루야. 당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맞아요? 틀려요? 당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갈지도 몰라. 아니에요. 지옥 가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복음은 단순하게 전해줘야 돼요. 당신 동성애 하면 지옥 갈지 몰라. 지옥 가요. 지옥 갈지 몰라가 아니라. 아멘.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아리송해가지고 퀘스천 마크를 달기 때문에 믿으려고 하는 것보다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보십시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야훼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구약에도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직 성육신 하시기 전이지만 구약에도 우리 주님이 계셔요. 아멘. 신학을 하는 우리 학생들이니까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또 신학을 하지 않았어도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복을 받아요. 오늘 여러분 이 첫 시간부터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단에서는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돼. 자기 생각을 추론해서 전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돼. 아멘. 계시록 1장 3절에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기록한 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때가 가깝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복이 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복을 받아. 아멘. 복을 받으려면요, 말씀을 들어야 돼. 오늘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으려면 가족보다, 그 누구보다, 심지어 배우자나 자식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돼.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돼. 날마다 주를 향한 사랑이 더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분인데, 당연히 내가 물론 가족도 사랑하고 내 부모 형제도 사랑하고 내 자식도 사랑해야 돼. 귀여운 손주들도 사랑해줘야 되고, 그러나 주님을 더 사랑해야 돼.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배우자를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으니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로다. 시편 121편이 말씀하고 있죠. 8편에. 그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아멘.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 내 생명조차도, 호흡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노래할 때만 호흡조차도 그런 노래 부르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하나님이 우리 호흡을 거둬가시면 진흙돼 버려. 아멘. 이걸 잊지 마시고 우리 주님을 잘 믿으십시다. 오늘 일처럼 여러분 이곳에 와서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주님과 교통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텔레비전 앞에 있지 않고 컴퓨터 게임기에 있지 않고 그 핸드폰을 쳐다보면서 시간을 허송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복인 거예요. 아멘. 언제 어디서든 자든 깨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세워놓은 업적이나 공든탑들은요, 때로 보면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성경에 보면 나오죠. 창세기 11장 보면은 온 땅에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는데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아 올려서 온 지면이 흩어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흩어지길 싫어하고 다시는 홍수를 하나님이 내려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믿지 않은 채 모여가지고 하늘을 끝까지 닿게 해서 또다시 홍수가 일어나더라도 우리 죽지 말자고 하면서 탑을 쌓아 올렸던 게 우리 인생들이었어요. 근데 그 공든탑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흩으셨어요. 그죠? 여러분 여리고성이라는 데를 여러분은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보면 제가 여리고성을 다녀왔는데 보고 온 적이 있어요. 이 여리고성은요 그 당시에 가장 견고한 성읍이었어요. 이 여리고라는 말이 달이라는 말이 달의 성읍이라는 거예요. 달은 바로 이 지금 말하는 그 밤에 떠있는 그 달을 말하는데 달의 성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여리고성이 견고한 성읍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니까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죠? 계시록 18장 19절을 보면 역사의 마지막 가운데 인류가 쌓아놓았던 모든 문명과 모든 경제적인 것과 모든 정치적인 권력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공들어 세워놨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면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복도 그래요. 하나님이 명하실 때 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그 복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려거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종교가 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복의 근원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린다고 고백을 합니다. 저 천사들아 찬송하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복의 근원이야.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복을 받읍시다. 요즘에는 교회에서 복설교 잘 안 하고 신학교에서도 복에 대해서 잘 가르치질 않아요. 그냥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뭐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막 발표해가지고 가르치기 바쁜데 우리는 성경을 단순하게 봐야 돼요. 성경이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만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복에 대해서 얼마나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두 손을 들어 제자들에게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라고. 누가복음 마지막 장. 주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기 전에 두 손을 들어 제자들에게 축복하시고 올라가셨다고 했어요. 구약만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도 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3장 26절로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고자 하셨다 그랬어요. 그 종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복을 주고자 하셨어. 그 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 얻어. 영생이 가장 큰 축복이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와 구주로 고백하고 마음에 여러분이 영접을 했으니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었으니 이미 가장 큰 복은 받았어. 따라합시다. 나는 우리 예수님을 내 주와 구주로 모심으로 나는 가장 큰 복은 받았다. 가장 큰 복은 받아버렸어. 얼마나 큰 복이든지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셔. 그래 안 그래? 이 순복음교회는 성령을 강조하잖아요.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야?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님, 그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최고 축복이지 뭐. 금덩어리, 은덩어리 뭐 그런 게 무슨 축복이겠어.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가장 큰 복은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 거야. 주님을 모시고 있는 자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 근데 이 큰 축복을 받아놓고도 세상 것 좀 못 가져가지고 막 인상을 쓰면서 괴로워하면서 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교회 다니면서도 이제부터는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미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자야. 따라보세요. 나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니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았다. 불신자들은 꿈도 못 꾸게 하거든. 왜? 불신자 안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거든. 할렐루야. 여러분은 복을 받은 이들이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다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잃는 자. 또 내게 범죄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다. 자기 영혼을 해하게 하는 사람이 축복이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여러분 자기 영혼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영혼이 있는 것도 몰라.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네 속에 네 영혼이 있는 거 아냐 모르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안 물어보죠. 사람은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짐승과는 달라. 아유 목사님 뭐 여러분 뭐 국민윤리책에 보니까 사람은 뭐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던데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학문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아주 그냥 별스럽게 붙인 이름이고 그렇게 명칭이고 사람은 동물이 아니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영혼을 가진 존재예요. 그래야 안 그래?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음식도 먹었지만 그 음식물에 여러분 영혼이 있다면 얼마나 끔찍해요. 그죠? 여러분 잘 먹는 소고기에 또 삼겹살 돼지고기에 또 닭고기에 영혼이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거 먹겠어요 그거? 잠자리에 막 그것들이 나타나면 어떡하려고. 나를 튀겨서 먹더구나. 내 다리가 그렇게 맛있디.
내 옆구리살을 그렇게 네가 잘 구워가지고 먹더구나. 목살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맛있디? 그러면서 막 돼지가 나타나고 막 그러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짐승에게는 영을 주시지 않으셨어. 사람에게만 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목소리 높여 찬양도 하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존재야. 또 하나님도 영이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엔 퓨리마티 엔 알레데이아. 그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In spirit and in truth. 그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영적인 분이기,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셔.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확실하게 존재하는 게 많다니까요. 바람과 공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잖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 산소 여러분 눈에 볼 수 없어요. 존재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실 분이에요. 계시고 사람도 육체 안에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영혼이 우리 혼을 가지고 있고 육신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 우리는 종교 의식을 해가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시겠어요? 실제로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영도 살고 다른 사람의 영도 살려야 되겠다고 해서 복음도 전해주고 말씀도 가르쳐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복에 대한 말씀이니까 계속 들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작정하신 것은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른다고 해도 복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러셨으면 우리는 복에 대해서 꿈꾸지 말고 살아야 돼. 그러나 하나님이 복 주겠다고 하셨고 나는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도 유업으로 줄 것이다. 그러셨잖아 하나님이.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물론 이거는 예언적으로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들이잖아.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에게 약속된 거는 우리에게 약속된 거야. 믿어집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크다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시길 바랍니다. 참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죠?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정말 이스라엘에 가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아랍인들한테도 아버지지, 조상이지, 유대인들에게도 조상이지, 또 우리 예수님 믿는 이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지. 다 조상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어.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를 창성케 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절로 복을 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 내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만들게 해줄 것이다. 바닷가의 해변의 모래처럼 만들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느냐?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이 복은요 그 의미가 바로 바락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말 그대로 복이에요. 복. 잘 되게 해주시는 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받는 거야. 아유 목사님 아브라함은 우리하고 혈통적으로 아무 상관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야. 의미를 바로 말해야 돼.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태어남으로 그 12아들이 족속을 이룬 거 아니에요. 그 민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축복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축복하셨다고 갈라디아서 3장에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을 세워서 모든 이방인들도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 그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야곱의 자손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너로
복을 받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복을 받은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구약적인 인물도 또 욥이라는 인물 여러분 알잖아요. 그죠? 욥은 여러분 어땠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해 주셨어. 복을 주셨어. 그래서 욥이 동방에서 제일 훌륭한 자다. 가장 훌륭한 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거부였어요. 거부. 큰 부자였단 말입니다. 욥이요. 욥은 뭐 성경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거의 아브라함과 동시대적인 인물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성경은 한참 뒤에 중간쯤에 기록되어 있지만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욥도 여러분 어떤 복을 받았어요? 욥이 노년의 복을 크게 받았죠. 갑절의 복을 받았어요. 그죠? 노년에. 나이 드신 분들도 복 받아야 또 돼. 난 나이가 많고 난 젊은 날이 다 지나가고 저는 할 일도 없고 그냥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욥도 노년의 복을 받았어. 아멘. 노년에도 하나님 복을 주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받아 100년을 살았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불러내셔가지고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라고 나오잖아요. 갈대아 우르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야. 이라크. 중동 땅 이라크 위치한 땅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우상 섬기는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 우상 섬기지 말고 나 섬겨라. 내가 바로 하늘과 땅을 지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멘. 하시면서 하나님 불러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년 동안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서 100년 살았어. 아브라함이 175세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면 이와 같이 장수도 허락하시는 거야. 아멘. 기한이 차고 늙어서 죽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이 살고라는 기한을 차고 다 살고 또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 그때 가면 되는 거야. 아멘. 너무 일찌감치 가려고 하지 말라고. 어떤 사람은 너무 일찌감치 가는 사람들이 있어. 40대에도 가고 50대에도 가고 뭐가 그렇게 급한지 30대에도 가더라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너무 급히 가는 애들은 또 20대에도 가더라고. 그렇게 가면 안 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고라는 수완을 다 차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야.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90세까지는 살게 하셔야 돼. 할렐루야. 강건하면 80까지 하나님 80대까지 살게 한다니까 80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80대까지. 그러니까 90까지는 힘들어도 80대 후반까지는 살아라 이거야. 근데 그냥 수명만 채우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 복을 받아서 살아야 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도 주시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복을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목회자분들도요 복설교 잘 안 해요. 뭐 교회가 기복신앙이냐? 뭔 예수님 믿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고생하면서 천국 가는 거지 뭐. 뭔 그렇게 복을 그렇게 좋아해?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진짜 형편이 좋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형편이 어려워봐 그런 말이 나오나? 하나님은 복 주길 원하시고 우리가 복을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고 복음 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알면은요 복을 무시하지 않아요. 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복을 무시하고 인생을 사는 거야. 알겠습니까? 복을 여러분 아주 저급한 수준의 신앙으로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하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복을 못 받았으면 어떻게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겠어. NGO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 이용을 목사님 그러시더구만 한 해 예산의 3분의 1을 선한이라 하는 일에 쓰겠다고 했는데 재정의 축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하지. 할렐루야. 복을 말하는 게 여러분 저급한 신앙 아주 유치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바로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지만 그 가운데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신령한 복, 에베소서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고 했어요.
영적인 복이 있어요. 영적인 복이.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 아멘. 영적인 축복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야. 아멘.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아야 돼. 이런 성령 충만의 축복은요, 세상 어디를 돌아다녀도 얻을 수 없는 복이야.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헤븐, 천국에서부터 우리에게 오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늘에서부터 온 축복이야.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근데 그 복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라고 에베소서 1장 3장에는 과거 시제로 말씀하고 있어요. 복 주셨다고 했어. 근데 우리가 느끼질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 영적 축복을 받아야 돼. 또 여러분 땅에 기름진 축복도 있어. 여러분 인생 살면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기름진 복이 있어. 그래서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윤기 나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복을 받으십시다. 처음부터 복 받는 사람은 드물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인을 불러내셔가지고 여러 시험과 테스트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게끔 준비를 시켜. 아멘. 그러므로 처음 예수님 믿을 때부터 복 받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 하나님이 차츰 그 사람의 믿음을 연단해 보시고 그 사람의 신앙의 순수성을 보시고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그러한 통과하는 테스트를 통과하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기셔도 될 정도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이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복은 누구한테 온다고요?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요. 여러분 영적인 축복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잖아요. 그죠? 성령이 내 안에 내주 dwelling,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within,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성령이 내 위에 upon, 위에 임하신다고. 기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다고. 그걸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게 영적인 축복이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어. 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은 잘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는 대단한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 일생에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더하시고 내리시고 불어나게 하시는 축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자녀가 된 축복이 얼마나 큰데요, 여러분. 그 자녀의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딸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야? 네. 아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 그런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그런 조금 좀 믿을까 말까 하는 말씀 좀 안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딸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아멘. 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불러내심을 입어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이 죄 많은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을 불러내셔서 당신의 것을 삼으신 겁니다. 이거야말로 큰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냐 이거죠. 그죠? 아멘. 예.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여러분 깨닫게 되면요 큰 축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보면 복을 받은 인물들이 나와요. 여러분 구약 읽어보셨잖아요. 욥도 복을 받았죠.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죠. 다윗도 복을 받았죠. 히스기야도 복을 받았죠. 요사바도 복을 받았죠. 어마어마하게 다 복을 받았어. 영적인 복도 중요하고 생활의 축복도 중요해요. 우리 북한의 우리 동포들은 어때요? 생활에 복이 없어. 너무나 가난해. 그죠? 못 살겠으니까 탈북하는 거 아니야? 잘 살고 배부르면 왜 탈북을 하겠어? 그죠? 못 사니까 탈북하는 거야. 못 사니까. 여러분들은 진짜 이 자유대한민국에서 여러분 복을 받아 살고 있는 거야. 이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 여러분 사는 거 축복이야. 주님 예배드리고 싶어도 여러분 예배드릴 수 없는 환경. 교회 가고 싶어도 교회가 없고 찬송 한번 큰 소리로 부르고 싶어도 감시와 삼엄한 그런 분위기로 인해서 찬송 부르지도 못하고 성경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수용소에 끌려가고 고문을 당하는 게 북한 동포들이에요. 아멘. 몰라요, 우리 청년들? 그게 북한의 실상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복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시고, 또 이 복을 전해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로 세워주실 때에 그 사람의 생애와 그 사람의 삶의 모든 환경 중에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거야. 아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라는 목사님 한 분을 세워가지고 대한민국과 세계에 복이 되게 하셨잖아. 그래 안 그래요? 조 목사님이 경상남도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31번지. 울주가 어디냐면 울산이에요. 울산 언양이라는 곳에서 그분이 어린 시절을 자라나셨는데, 서울에 우리 신학교 들어갈 때, 그 당시 이제 우리 1953년도 6.25 이후에 우리 하나님의 성에 선교사가 처음 우리나라에 발을 디뎠어요. 럼시 선교사님이 발을 딛고 그랬죠. 그전에는 우리 하나님의 성회가 없었어요. 정식적인 교단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장로교회는 먼저 들어왔고, 근데 신학교를 조 목사님이, 그때는 목사님도 아니었죠. 청년. 19살 때. 그 당시 이제 그 피난민들이 다니던 부산에 우리 하나님의 성에 선교교회가 있었어요. 미국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도 사역을 한참 했는데, 그 교회를 조 목사님이 출석하게 됐어요. 그 당시 청년으로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거기서 이렇게 신학을 하기 위해서 서울로 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갈 때에 그 당시 뭐 얼마나 우리나라가 가난했어요. 그죠?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으니까. 6.25 전란 이후니까 뭐 먹고 사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상황이었죠. 그때 그 구제물자 옷 입고, 구제물자 그 미군이 남겨놓고 갔던 그 신발 그거 신고 서울로 올라갈 때 기차 타고 신학하겠다. 그리고 신학교에 가신 거예요. 순복음 신학교를 가실 거예요. 그분이. 조 목사님이 사회거든요. 신학교 사회생이죠. 사회. 그 가난한 사람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전 세계를 120바퀴를 돌고, 할렐루야,